어제 저는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 권사님의 셋째 딸 결혼식에 기도해 주러 다녀왔습니다. 저를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꼭 가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이 셋째 딸의 남편이 전도사였어요. 지금 졸업반인데 장신대 신대원 졸업반인데 이제 전임 전도사로 나가야 될 이제 졸업하면 전임 전도사로 나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제 결혼한 전임 전도사를 많이 찾아요. 왜냐하면은 총각 전도사님이 오면은 교회에 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혼식 기도를 하고 이제 나중에 서약식을 하는 장면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세계문약식이 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결혼한 사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게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라고 비유로 설명하는 구절도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적인 결혼을 한 그런 굉장히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서약을 하게 되죠. 약속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서약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영적인 간음이다 라고 그래요. 영적인 간음이다. 언약 관계를 파괴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 영적인 결혼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약에 충실합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충실하게 살아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해서 충실하게 또 지켜나갔던 하나님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언약을 충실하게 서로 지켜나가는 것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한번 반성하고 또 다시금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였고 그가 충실하다 보니 고난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는 아직도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힌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나라의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정직하게 선포하였기 때문에 갇혔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말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고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지금 바벨론 군대를 보내셔서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든가 아니면은 지금 때가 늦었으니 오히려 항복하고 오히려 이 죽음의 고통에서 좀 더 쉽게 이겨나가도록 그렇게 무릎을 꿇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던 남유다 왕과 백성들은 그 말씀이 듣기 좋았겠습니까? 아니었죠. 이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 전쟁은 이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 말이 듣기도 좋고 힘이 되는데 망하게 되었으니 오히려 항복하라라고 말을 하니까 누가 그 말을 기쁘게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다가 가두어 버렸습니다. 시위대라는 것은 왕실 경호대를 말합니다. 왕실 경호대 뜰에다가 가두어 버린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고난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참으로 또 다양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악한 영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반대로 예레미야처럼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박해를 하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바르게 살기 때문에 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르게 살다 보니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함으로 나도 같이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게다가 성령의 역사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과 대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은 고난 없이 평안하게만 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고난 없이 살 수 없듯이 우리는 또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이러한 고난을 버텨내거나 또 이겨내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을 충실하게 지켜나가다가 아직도 시위대 뜰에 갇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가 임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고난을 버티거나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1절 뒷부분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위로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요즘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가 날로 열악해지면서 우리 성도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것만 아니라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도 있고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도 있고 또 영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것처럼 이 어려운 상황에 계속 갇혀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지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새벽 기도회 때 의자에서 앉아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강단으로 오기는 했지만은 강단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애타게 기도하게 되고 십자가와 내 육신의 거리가 더 가까워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더 많이 토로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저에게 힘이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즘 매일 성경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의 고난의 이 모습들을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그것이 저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는 생각 때문에 때로는 오히려 감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서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나는 이렇게 강단에서 십자가 앞에서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얼마나 감사할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속한 유다 왕국은 전쟁 중에 있으며 그것도 2년째 바벨론 군대의 포로로 지금 포위당해서 있는데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백성은 아직 전쟁도 아니고 6.25처럼 전쟁 중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아직도 그래도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으니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전보다는 감사한 상태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때로는 감사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솟구쳐 오를 때가 있습니다. 매일 성경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성경 일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어서 밑줄을 긋고 때로는 별표를 하고 때로는 별표 2개, 3개를 하면서 그렇지 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으면서 나에게 당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와 힘을 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그냥 읽으라 하니 억지로 읽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그 말씀에 은혜가 되고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회개를 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삶이 바뀌게 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으로 힘주시고 위로해 주셨을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레미야가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혹은 예배할 때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예배하는 것이고 어떤 분이시기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 일을 만들고 또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혼돈 속에 질서를 세워나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님은 아픈 자를 낫게 하시고 열심히 일한 자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이 행하시는 위대한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게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세계문약식을 준비하면서 증거의 도를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저 십자가로 할까 하다가 정말 그 언약식의 세계 언약식의 현장감, 그때 그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꼭 이 돌이 필요하다, 증거의 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저는 이걸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 생각이 들지 않아서 단체 카톡방에다가 올렸습니다. 돌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데 어떤 분이 그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돌이 필요하다 했더니 그 사람은 그 말에 대해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고 그것을 성취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으로 사기 힘들 정도로 비싼 저 돌을 반석 위에 세운 저 돌을 준비하여서 세계 언약식을 우리가 거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도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선포를 하게 되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역사를 통해서 공동체가 힘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만은 왕과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뭐라도 하고 싶었지만은 갇힌 인생이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었고 이중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대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서 자기는 시위대의 그 병정들로부터 갇혀 있었습니다. 이중으로 둘러싸인 꽉 막힌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의 입술은 막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엇하느냐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갇혀 있지 않으시고 더 크고 은밀한 일을 지금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통로입니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눈을 감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은 먼저 언약에 불순종하고 있는 왕과 백성들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또 두려운 일인데 우리 4절, 5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차무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자신의 악행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은 악행으로 망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행에 대한 징계를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이었습니다.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악행 때문이 아닐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웃의 죄와 악행 때문에도 우리는 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소속된 공동체의 죄악 때문에 내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왕과 백성의 악행 때문에 함께 멸망의 아픔을 겪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은 여기서 끝나는 드라마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2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더 크고 은밀한 일이었습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보로와 이스라엘의 보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크고 은밀하다는 것은 사실 이 두 번째 드라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1편의 절망 뒤에 2편의 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행으로 인한 절망도 성취하시지만은
회개를 통한 희망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절망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희망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의 최종 완성은 희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재앙이 아니라 또 평안이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희망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희망이 아니고 절망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맞이하는 희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절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겠습니다. 고난은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없는 사람에게, 회개할 마음이 없고 교만한 사람에게, 목이 곧은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 바로 절망이라고 하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절망을 통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절망을 통해서 깨닫지 못했던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그 절망을 통해서 참여하지 못했던 참회 거리를 찾아서 참여하게끔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망의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망은 그치지 않는 희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한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복을 소중하게 다루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 복을 주셨지만 이 복이 얼마나 큰지, 이 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얼마나 크고 나에게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다시 한번 허신짝처럼 버릴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이렇게 믿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왔으니 내가 걸을 수 있는 은혜, 내가 숨 쉴 수 있는 은혜, 나에게 아직도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나에게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것을 굳게 지켜나갈 것이지만은 이건 뭐 별거 아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프지만은 절망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금 그 사람을 바르게 회개하게끔 만들고, 우상을 향했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만들고, 불의와 악행을 저질렀던 그 사람을 다시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향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이 절망과 고난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인류의 죄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죽음도 이기셨고 죄악도 이기셨고 사탄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은밀하게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암울하고 사방이 막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게 되면은 절망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지만은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 욕심대로 행한 사람은 죄악 가운데 멸망이라고 하는 절망을 겪게끔 만드십니다.
뼈저린 반성과 회개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과정을 겪어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평안과 장래의 희망을 주셔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치유를 경험하게 만드시고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만드셔서 이것이 하나님께 집에서 베푸신 얼마나 큰 복이신지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은밀하고 위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도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회개하도록 초청하시고 또 다시금 언약에 충실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의 소망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도 이 고난을 소망 가운데 이겨나가도록 그 고난을 버텨나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더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